성탄절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은 분들이 성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부족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인간으로, 그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합니다.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은 죽음으로서만 치를 수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의 의를 넘겨받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익스체인지, 맞교환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대충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의를 생각하면 인간의 죄를 대충 넘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만 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더불어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모략은 죽을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기에게 모략을 드린다. 이상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에게 시치방부제인 모략을 선물로 드린 것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수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참 자유와 기쁨,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생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거룩한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 서로서로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운 이 계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려고 그리고 모범이 되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목적을 명심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형상 이루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양식을 차해서 멀리 애굽 땅까지 찾아온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형제들을 만나게 해준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측한 대로 7년 대흉년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주위의 모든 나라에 심한 가뭄이 닥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식을 차해서 애굽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에 야곱의 열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형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당연히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너무나 변해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4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서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들들을 책망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애굽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다행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구도 선뜻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했다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략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 자체를 위험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강도나 도둑들이 득실을 거렸다든지 애굽 사람들이 외국인을 상당히 좋지 않게 대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었으리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큰 욕을 보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애굽이 그들에게 속된 말로 구린내 나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 아닙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그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자신들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어느 누구도 애굽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기로 묵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만 한다니 누가 선뜻 나서려고 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한두 명의 아들을 보내지 않고 10명을 한꺼번에 보낸 것이나 그러면서도 막내 베냐민만큼은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것은 야곱 자신도 애굽을 위험한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은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에서 총리를 만나게 됐을 때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렵게 보이자 형제들은 과거에 그렇게 애원했던 요셉을 무자비하게 팔아먹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소위 핏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10아들의 기억 속에 애굽은 대단히 위험하며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끔찍한 곳,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기억이나 죄의식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후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지은 그 죄기억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조건 묻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흐른다고 해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가장 가기 싫은 곳 애굽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했고 결국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곡식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의 형들은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화낼 줄도 모르고 천사처럼 용서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분노와 보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자기가 꿨던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형들과 함께 곡식을 베는데 자기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일어서서 절하는 꿈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흉년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곡식을 통하여 형들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곧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생각한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를 하려고 하거나 섣불리 화해하려고 하는 대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근 가운데 이들을 살려낸 것이다. 나는 이들 중에 한 명도 죽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실패했던 과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나 인간적으로 화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이 10명의 형제들과 남은 식구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앞으로의 흉년을 피해 살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양식을 한번 사가지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흉년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들은 이 애굽으로 와야만 7년 흉년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지로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며 특히 아버지와 베냐민을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멋진 복수를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들을 잘 설득해서 자기가 있는 이곳으로 데려와 이 흉년의 재앙을 피하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42장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마 그 당시에 워낙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애굽의 양식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사러 온 것을 보니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첩자로 온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형들은 이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요셉은 그들을 계속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형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형제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한 말이었지만 이것이 요셉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자기들 10명이 형제의 전부라고 우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총리가 워낙 무섭게 다그치니까 사실대로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차마 자신들이 팔아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없어진 하나가 바로 지금 그들을 신문하며 다그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며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말제 아우를 데려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오면 아버지는 오게 되어 있고 아버지가 오면 다른 식구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러 가면서 그때까지 형제들을 잡아 놓겠다고 말합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가족들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와서 앞으로 남은 형편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을 다 붙들어 놓고 막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막내가 오면 결국 아버지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얻으면 도망쳐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는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 대학만 들어가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나 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병만 나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아픈 식구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또 다른 생활하는데 바빠서 신앙생활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길에서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안 순간 그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보이자마자 그들은 너무나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온 그는 결국 자기 삶 전체를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만 치료해준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영혼과 인격과 삶 전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가난이나 무지나 질병으로부터 해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나기 위해 교회에 오고 무언가 배우기 위해 교회에 오고 물질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완전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난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 산 넘어 산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심하게 위축될까 봐 그들을 가둔 지 3일 후에 풀어줍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는 마치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를 한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절망스러웠는데도 그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요셉은 원래 이들을 다 가둬놓고 한 명만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너무 굶주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붙들어 놓고 나머지 9명을 보내줍니다. 즉 이 붙들린 한 명은 그들이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인질인 셈입니다. 안 그래도 애굽에 오기가 싫었는데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형들은 요셉의 얘기를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부터 정탐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고 생사가 위태로워지자 그 옛날 요셉을 팔 때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노예로 판 것이 기억나면서 이 일은 그 죄값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동생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억누르고 팔아먹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장 용감한 사람은 역시 그때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루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자기들 사이에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 말을 다 듣고 나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울음을 참고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운 다음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절제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어렵고 비참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정이 북받쳐오르고 울음을 참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다 누른 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형들을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섣불리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돈이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중얼거리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아 있는 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돈이 도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의 총리를 매우 엄한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생트집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자루 안에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제 너희 차례다 하는 경고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일종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가 매우 엄하고 지독하며 더욱이 자기들에게는 거의 적대적이기까지 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준 돈이 도로 자루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 그가 자기들과 거래할 생각이 없으며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는 표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는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형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가면서도 이 귀한 선물을 받고서도 마치 이 돈이 자기를 죽이려는 최후의 통첩인 양 추측함으로써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생기느냐 아니냐, 일이 잘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 확신만 있다면 아무리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기다릴 수 있으며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멸망의 징조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추측과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사실은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셉의 형들처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면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며 아직 자기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돈을 도로 넣어준 것은 자기 본심을 밝힌 겁니다. 그 돈은 그들을 심하게 대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중에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의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을 해치려는 음모로 생각해서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돈이 자루 안에 도로 들어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돈이 자루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형제를 죽이겠다는 경고냐 아니면 호의의 표시냐를 판단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에서도 시사평론을 그래도 재미있게 읽습니다. 단순히 우리 사회 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보다 그 사건의 발생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사리온은 화폐의 단위로서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 아사리온을 주면 1마리를 더 끼워서 5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은 참새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준은 곧 나의 신앙이요 신학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고 있는 바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돈이 많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돈 많은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대단히 재빠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정보나 소문에 대한 평가와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 해석에 따라 확신을 얻을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의 기준이 되는 신앙은 성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일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확신을 얻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거의 혼비백산이 되어서 겨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아들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소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이 그들의 사활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자는 이 아들들의 입을 빌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이 내용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옛날 이야기 다루듯이 흥미 위주로 읽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내용에 다시 주목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의미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자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시몬을 잡아놓고 말제아우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양식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으면 이 좌절과 절망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자기들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굉장히 엄한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주 완강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으로 기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굽 총리의 눈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막내라고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예리한 총리는 몇 번의 질문으로 금방 그가 진짜 동생인지 아닌지 알아낼 겁니다.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절대 베냐민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는
소위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정직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외에는 이 난관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한 말,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12 형제들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멀쩡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없을 때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하던 애가 없어지고 피 묻은 옷만 남아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아이가 아빠, 엄마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못 받고 이사도 못하면서 그 아이 또래 아이들만 보면 혹시 내 아이가 아닌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차마 하나는 죽었고 라고 말을 못합니다. 물론 하나는 팔아버렸고 라고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없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죄를 자기 입으로 토해내야 할 때가 옵니다. 자기 입으로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라는 말을 몇 번씩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소위 쥐어짜십니다. 아마 아들들은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 울었을 겁니다. 그들은 결국 그 하나는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동생인데도 우리가 미워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토해내기까지 이 없어진 한 형제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 없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일한 사건이 성경에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려는 겁니다. 죄 없는 동생 하나가 없어진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 없어진 한 사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이미 죽어있는 아들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진실을 은폐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결국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욕을 먹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한 것만이 이 난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다니는 아들들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의 실력자가 자기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했고 결국 시몬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었으며 자기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을 죽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곡식 자료를 쏟았을 때 한결같이 들어있던 돈은 아들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시몬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가 애굽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 베냐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자식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요셉도 죽고 없는 이 상황에서 너희는 뭘 잘못했기에 시몬까지 죽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죽이려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있고 도저히 절망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에게서는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들들에 대한 불같은 명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정은 영적으로 골물대로 골마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죽고 난 후부터 야곱의 집에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난 후 더더욱 자신들을 불신했을 뿐 아니라 거의 원수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불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실종과 그들의 미움 사이에 무언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들들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대충 자기 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을 저주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이 하는 말도 야곱의 집이 더 이상 정상적이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신하가 왕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친손자를 죽일지도 않고 두 아들을 담보로 삼겠다는 겁니까? 요셉이 죽은 후 야곱의 집은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인질로 내세울 정도로 사랑이 식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잃으면 자기도 두 아들을 잃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정신 나간 제안을 거부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르우벤의 두 아들과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요셉 대신 야곱의 생명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길을 간다고 해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하며 서로 공격하고 원망하고 심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그 목적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기한에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싸우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비해서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고 요셉을 만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바른 길을 가면서도 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서로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싸우고 욕해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청산되지 못한 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영광을 거두셨는데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심한 말을 해버렸고 자신의 치부와 연약함과 불신앙을 너무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과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바라는 희망사항이지만 아쉽게도 그런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도와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한바탕 큰 고난과 씨름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고난이 오지 않겠지 하고 기대해보지만 매정하게도 고난은 또 다른 모양으로 닥쳐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 즉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게다가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도 우리 각자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끝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면 결국 고난은 끝난다는 겁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그 안에 들어가도 출구가 있습니다. 결국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늘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모든 것에는 고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고난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은 선한 결과를 낳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